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많이 더우시죠? 예, 아까도 부채질 많이 하시던데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예, 오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또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주권 중에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근심을 사도 바울이 토로했습니다.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 가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근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말씀이라고 하면 구약의 말씀이 있었죠. 이 구약의 말씀들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복을 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거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자신들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6절에서부터 연결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에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로부터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또 사라가 죽은 후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라는 부인을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아니고요. 다 합치면 8명이에요. 8명. 그렇게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제일 큰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첫 번째 태어났고 이삭이 태어나고 또 다른 아들들도 많이 낳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삭만 하나님이 씨라고,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 이삭만을 씨로 인정하셨고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육신이나 혈통 이런 것을 따라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 그 사람을 약속의 자녀여 씨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육체를 입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할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혈통의 후손, 표면적 후손을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은 이삭의 탄생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예언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탄생시키셨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육체의 아들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뒤부터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2절 13절도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얼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이기 때문에 정부인이기 때문에 이삭을 그 정부인에게서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것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의아해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의 아들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삭은 아내를 한 사람밖에 얻지 않았어요. 이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어서 동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을 택하셔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과 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동일한 부모, 동일한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큰 아들인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인 야곱을 택하셔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면서 그 약속의 씨의 계보를 야곱을 통해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말씀하시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심과 같으니라.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관용 표현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야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시고 또 에서와 야곱 중에서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야곱이 잘생겼고 야곱이 뭐 잘나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그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선악간의 무엇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끼지도 못할 때 그냥 뱃속에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빨아먹는 그런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선악의 기준도 아니요, 어떤 인간의 판단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야곱을 택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뜻이 무엇인가? 11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그 뜻은 바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도 또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속의 백성,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택하셨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이 상황, 이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가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오다가 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약속의 자녀의 계보를 잇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잘남,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을 얻은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이어졌지만 그것이 야곱의 후손들 12명의 아들들 또 그 후손들로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실 때도 야곱을 택하실 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건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고, 내 구원받은 것을 나의 의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부족하고 그런 잘못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에 늘 감격하며 기뻐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현재에도 영원에도 그리스도인의 예배에서 필수 불가결한 토대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예배의 진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심지어 부분적으로라도 자신의 구원의 책임이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스스로를 찬양하고 우리 자신의 나팔을 부는 일이 정당화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에 찬 경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며 하나님만이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찬송하며 지낼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뜻과 주도권과 지혜와 권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도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끝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데, 그때 올려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예배지, 그 천국에서 나를 드러내거나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한 가지 의문과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상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정하시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정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그럼 선택받은 사람은 좋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런 류의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불합리함인 것 같은, 하나님은 참 불합리하다,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인가? 사람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이후에 설명을 이어가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가엾게 여기고 돌보아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긍휼이십니다. 긍휼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다루시는 근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정의가 아닌 긍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죄인 맞으시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몸으로,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입고 하나님께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를 선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정의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이 중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의의 잣대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시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들여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여기 나오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긍휼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또 하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죠.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아침 6시에 나와서 일꾼들을 뽑았어요. 일꾼들이 아침 6시에 나와서 있는데 일꾼들을 뽑아서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넣었습니다. 자기 포도원에. 그리고 9시에 또 나와보니까 또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도 또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또 집어넣고 12시가 됐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넣었습니다. 일하도록. 또 저녁 4시가 됐는데 그때도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집어넣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마칠 때가 돼서 6시가 돼서 품꾼을 주는데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줍니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니죠. 저녁 늦게 4시부터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6시에 일하던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포도원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그 하나님이 계약한 그 주인이 계약한 대로 그렇게 품삯을 주었지요. 근데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아니 저녁에 와가지고 2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하고 우리를 똑같이 대하냐 이러면서 그 주인이 그 포도원 주인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원망을 하고 데모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너희와 계약한 건 한 데나리온이다. 내가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건 내 의지고 내가 좋은 일 한 것이지 너희가 열내고 너희가 화낼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받을 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비교,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열, 인간들이 생각하는 노력의 대가, 이런 것으로 우리를 따지고 우리를 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으로 따졌다면 이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온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이곳에 있지 못한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교만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저들을 구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는 조건, 반문할 수 있는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몫이지 받는 자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선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아멘.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바로를 세운 그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완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자연, 모든 생물체, 모든 인간, 어느 누구, 어떤 존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어찌 보면 출애굽기 11장 10절과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악을 집어넣으시고 악하게 만드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일부러 멸망받게 만들고 이러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것을 오해 없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으시고 멸망의 길로 치닫도록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인간들, 그 인간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면 계속 악으로 달려가겠죠. 계속 완악한 길을 걸어가겠죠. 바로도 그랬고요. 또 이스라엘 깨닫지 못했던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악을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한 사람, 이미 죄인,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버려 두시면 그들이 바로 완악해지는 것이고 여기서 말을 표현하는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그 뜻입니다.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물론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스스로 강팍하게 되지 않는 자들을 아는 자들을 먼저 강팍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하신 것은 그를 그 자신의 완악함에 내버려 두신 사법적 행위이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자신의 부패함에 내어버려 두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1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들은 그저 죄의 길로 계속해서 치닫고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바로와 똑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죄악으로 치닫는 그 모습으로 살다가 멸망당하고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 죄인들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사실상 바울이 이 로마서의 앞 장들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이고 따라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받아 마땅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분이 불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그들을 다루시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심판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 심판을 받는다거나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긍휼을 받는다면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유기된다면 그것은 그의 책임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러한 이유를 배반에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신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과 역사와 경험에 일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냐? 왜 이 세상에 이런 악이 존재하느냐?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의 행동은 결코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행동은 결코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자격을 갖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가지고 인간들이 인간적인 한계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구원받는데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그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반응하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의 입장,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내 생각, 내 주도권을 자꾸만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나왔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모든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위, 나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단 1%도 아니 0.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모두가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물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한 자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죄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방법은 바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을 이용하셔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시기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라고 진정한 복음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의 근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간적인 제한적인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재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가며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임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소유도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모든 만민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귀하게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